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순절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살펴보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러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충만함을, 성령의 그 충만함을 주십니다. 물론 이분들이 많이 간구하고 기도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강력하게 임하셔서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 세기에 이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앞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수천하시면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물론 조영기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또 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조영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성령의 그 놀라운 충만함과 또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노라고 그렇게 간증한 것도 들어봤는데요. 성경에도 보면요,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는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함. 그를 움직이기 시작함. 자, 봐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고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주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자기 주관 다 있잖아요. 또 사람이 자기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거요, 잘 바뀔 것 같아도요, 기질이라든지 또 자기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임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함.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부살렛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부살렛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능력이 주셔서 한번 말씀 출애굽기 31장 한번 볼까요? 그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 이 성막을 짓도록, 이 부살렛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또 여호수아 봐보십시오.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호수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군사적인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 전략가로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누가 모태서부터 임하시냐면요, 성령님께서 모태부터 임하셔서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나는 이분의 그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실이요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역사해 주셔서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 미리. 자, 누가 역사해 주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또 마태복음 11장 10절 내가 진실을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역사해 주셔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또 늙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들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시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 제목이 오순절의 중요성이었잖아요. 오순절의 중요성. 자 이제 봐보십시오.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성령님을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오순절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통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 위에 놀라운 연합,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이네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반빌라, 아국과 고르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아라비아산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자, 여기에 여러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임하니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연합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 지체가 예수님의 지체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연합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시켜주십니다. 연합.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거대한 그 그룹 있잖아요. 거대한 그 그룹으로 딱 이루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요, 예수님의 그 몸으로 일사천리하게 모든 일이 착착착착,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말의 역할, 뭐 이런 것들 이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몸으로 연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성령이 충만한 곳에 연합입니다. 성령님의 그 충만한 곳은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시나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지체들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나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서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또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인 것을 믿나요? 우리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자, 봐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 넌크리스찬들, 자연인들이 자, 연합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절대로 연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연합된 거 봤습니까? 물론 우리가 친절을 베푸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그들을 감싸주고 이런 사랑은 할 수 있어도 한 영으로서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 연합은 안 됩니다. 연합은 안 됩니다. 왜?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성령의 이 놀라운 충만함이 임하려면은요, 우리에게 따라와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임. 성령의 이 충만함의 역사는요, 성령님의 이 충만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만 역사하십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불살레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렇게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오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해 줄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선행돼야 될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첫 번째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임을 갖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다. 그 모임의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예수님이 머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이 사실을 믿는 모임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나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영적인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 예수님의 몸인 그 신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그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 이것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물론 성령의 충만함도 이 위에 역사하지만은요 이거는 생명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역은, 믿지 않는 그곳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원죄가 남아있거든요. 아담으로 인한 원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온전한 교통이 있을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교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님도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 원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믿는 심령들 위해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자,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오순절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역사, 바로 이 첫 번째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라는 걸,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알립니다. 봐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칠 때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 개였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누구를 높이시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세상의 주 되신 것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높이 이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순절에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자, 우리 교회의 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가 예수님인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주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이 충만함,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이 교회 안에 가입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서로 이 또 연합되는 교회 안에 가입되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요, 이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의 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함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반복. 놀라운 일은 성령의 충만함의 반복의 역사들이 오순절을 시작하여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이 각 선교제 위에 또 각 사역 위에 교회 위에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도 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일을 삽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어마어마한 큰 포크레인이 와서 일한 것과 다르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하루만 일해버리면은요, 1000명 되는 군인들이 한 달 동안 땅을 판 것보다 이 포크레인이 한 번 하루 일하는 게 10배는 더 일을, 10배가 뭡니까? 정말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일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실행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반복적으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사모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참 저도 보니까 많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을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우리 이제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 받기를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